우리 지난 시간 에스더서 다 살피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2차 포로 귀환의 이 역사를 이제 살펴야 될 텐데, 1차 포로 귀환과 그리고 이제 이 에스더서, 그리고 이제 그 사이 2차 포로 귀환이 있기 전에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책이냐면 2차 포로 귀환을 준비하는 이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돌아가서 이 역사를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역사가 무엇이었는가, 이걸 다시 한번 다 챙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서너 가지로 딱 정리를 하는데, 제일 먼저는 우리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담 하면 우리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족보 아닙니까? 아담, 노아까지. 그 성경에 우리 조상의 족보가 나온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노아 다음부터 이제 셈은 또 우리 족보거든요. 셈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실제로 이 창세기나 역대기를 보면 성경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사귀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에스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족보가 쭉 챙겨 내려와서 다윗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고 복을 누렸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야기를 꽤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고난받았던, 또는 다윗 집안에 어려웠던 이야기들은 다 일부러 빼버려요. 뭐 그런 어려운 일들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니까, 또 그거는 열왕기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의도를 가지고 좋은 점을 본받자 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이후에 이제 그 역사를 쭉 기록을 할 때는 뭘 기록하냐면, 어떤 왕이든지 간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 율례와 법도를 따를 때에 그 나라가 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정통치니까 왕이 앞장서서 잘하면 백성이 따라오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랬었기 때문에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왕이 은혜를 덧입고 난 다음에 잘 되어져 갈 때 대부분 왕들이 교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지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거예요. 왜 징계가 임하느냐?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에 대하여 왕들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징계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망해버린 왕들이 있고, 징계 가운데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온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던 그들, 원래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런데 에스더서 사건으로 큰 징계가 임했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들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다시 돌아가자 하고, 이제 이 에스라가 그 기치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에스라는 그러면 그 다윗과 솔로몬이 따랐던, 또 겸손한 왕들이 실천했던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무엇인가, 이걸 다 챙겨가지고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구약 성경 거의 대부분을 정리하신 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분이 그 역대기 상하서를 의도를 해서 그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본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역사이니까, 우리가 오늘 그 역대기를 같이
차근차근 이제 읽어 나가게 될 텐데, 실제로 역대기 상하서는 교회에서 잘 읽혀지지도 않고 설교도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여기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우리 조상들의 이름도 쭉 나옵니다만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셈까지. 그런데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읽고 넘어갈까, 읽고 넘어갈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아예 안 읽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 사건이고 실존 인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름을 좀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잘 살펴볼 기회가 없을 테니까. 또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으면 속이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읽어놓고 이게 왜 기록되는지를 알아버리면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꼭 짚고 또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침에 너무 모르는 이름이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이유가 있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이름일 뿐이지 이게 다 실존했던 분들 이름이거든요. 우리 한번 우리와 관계 있는 분들의 이름부터 한번 봅시다. 역대기 상서 1장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이 노아. 여기까지가 신앙의 족보라 하는 것이고 우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족보들이에요. 우리 조상들 족보죠, 그렇죠? 셈, 함, 야벳 중에는 우리 한국인들은 셈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함 족속은 보통 이 아프리카 쪽으로 흩어졌었고, 야벳 족속은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유럽 쪽으로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야벳 족속은 고멜, 마공,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고멜 자손은 아스그나스, 디밧, 이 도갈마고, 야완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었다. 이 야완이라는 것이 헬라예요, 헬라.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메색하는 것이 모스크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발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발음으로 다시 얘기를 한다면, 이 아스그나스는 도이칠란드를 얘기해요, 독일. 히브리어기 때문에 발음이 너무 다르고 이름이 너무 달라 보여서 우리가 낯설어서 그런데, 독일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아슈케나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스그나스 후손들이 살던 곳에 살았던 유대인들이라 해서 아슈케나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벳 자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의 자손은 구스, 이디오피아죠, 그렇죠? 미츠라임,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붓 하는 것은 리비아의 옛 이름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은 지금도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이 구스의 자손은 스와 하윌라 삽다와 라마 삽드가요. 라마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고, 구스가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이 니무롯이 세상에서 처음 실제로는 이제 인간들 보기에는 영웅이었는데 사람들을 규합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최초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니무롯으로 말미암아서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성 바벨론, 또 그 부인 세미라미스로 말미암아서 음녀 바벨론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이 니무롯과 그 부인 이름은 여기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유대인들의 인명사전이 있습니다. 유대인 대백과 사전이라고 하는 인명사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니무롯의 아내 이름이 나와요. 세미라미스라고. 거기에서 이제 큰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 이게 다 시작이 된 것이죠. 또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또 루아빔과 낫두임과 이 바두루심과 기술루임과 갑두림을 낳았는데, 블레셋 종족이 바로 이 가술루임에서 나왔고,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헷을 낳았다. 이 블레셋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식 발음으로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관계를 다 맺고 있고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가나안의 맏아들은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 종족과 또 이 아모리 종족과 길가스 종족과 히비 종족과 알과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의 7족속 중에 대부분이 다 가나안의 후손들이었어요. 가나안도 사람 이름입니다. 이 셈의 자손은 이제 셈 얘기를 시주로 하려고 먼저 야벳과 함 얘기하고 이제 진짜 셈 자손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있고 그 후손 중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셈의 자손은 엘람과 그 페르시아죠, 그렇죠? 엘람, 또 아수르, 아르박삭, 룻과 아람과 또 이 우스와 훌과 게셀과 메색이요. 그리고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그때 땅이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아마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그 어간이 돼요. 그래서 언어가 달라져서 온 세상에 나누어질 때 그 바벨탑 사건이기도 하고 그때 이제 이 벨렉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우 이름은 욕단이고 욕단이 이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또 하드람과 우살과 또 디글라와 이 에발과 아비마엘과 또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압을 낳았는데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다. 그렇게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 이게 또 그 신앙의 족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신앙이 이어져 왔고, 그래서 아담이 경험했던 그 에덴 동산 이야기나 또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 이야기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노아부터 시작해서 그 신앙이 또 이 아브라함까지 전승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원 역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역사가 그렇게 전승되어져 왔기 때문에 신앙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셨고 기억해 하셨고 또 기록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쭉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고, 지금 우리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봤던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신앙의 조상들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일인데 이스마일 족보는 이러하다 하고 이제 이삭 얘기를 하기 전에 이스마일을 잠깐 언급하는 거예요. 그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불과 밉상과 또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이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만데 이들은 그 이스마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질 그드라가 또 나왔던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이 미디안과 이사박과 또 수하고, 그리고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며, 미디안 족속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 이름이라든지 나라 이름이라든지 그런 큰 바다 이름이라든지 큰 산 이름들은 대부분 다 실존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지었던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박과 수아와 욕산의 자손은 이 스바와 드단이고, 미디안의 그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또 이 아비다와 엘다니,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었는데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 그 야곱이었다. 에서의 아들은 이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수와 알람과 고라와 또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또 이 오말과 스바와 이 가담과 그나스와 또 이 딥나와 아말렉이고, 이 아말렉 족속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 사람의 후손들이에요. 루엘의 그 아들들은 나압과 세라와 삼마와 이 미사요, 또 세일의 아들은 세일도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일의 그 뜻은 검다는 뜻이고, 이 세일의 후손들이 살았던 그 땅이 또 참 공교롭게도 검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세일산, 또 세일하는 말이 검다는 말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석유를 많이 이렇게 액체로 된 것들을 뽑아내다가
이제 액체 석유가 고갈돼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원래 이 세일층이라는 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석유가 그 돌에 엉켜 가지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 검은 바위층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물에 쇠구슬 작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깨트려 가지고 이제 기름을 다시 뽑아내는 것을 세일가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세일이란 말이 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다 이름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알고 보면.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세일의 아들은 38절 로단과 소발과 지본과 또 아나와 디본과 또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밤이며 또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란과 마낙과 또 이 에발과 스비와 그리고 오남이요, 시본의 그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본이고 디손의 그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이 사왕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어떻게 보면 가장 축약된 역사는 족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워낙 이 공부도 잘 안 되고 그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 가지고 그 이름만 보고 넘어가니까 좀 아쉽기도 한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 삶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하나 다 각기 자기의 삶이 다 있었을 텐데 그 이름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이, 그 행적이 남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에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랬는지 혹시 BTS라고 아십니까? 방탄소년단? 그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히트를 친 게 있어요. 그게 소우주라는 노래죠. 그 인류가 70억 명인데 70억 개의 별이 다 빛나고 있다는 거라. 근데 문제는 알아주는 별이 너무 없어. 그래서 그런 노래를 이제 부르니까 그 남들에게 전혀 인정도 받지 못했던 또 젊은 아이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나도 빛나는 별인데 말이야. 세상이 몰라줘서 그렇지. 뭐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그것이 그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모든 사람은 다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가치가 있는 삶을 다 살아가는 것인데,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알 수 없고 부분적인 것밖에는 말하지 못해요. 오해도 많고. 그래서 사람의 평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평가하실 겁니다. 어떤 한 사람도 억울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고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삶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행위칙.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분들의 이름을 쭉 읽어 나갈 때 우리는 모르지만 실존했던 분들이고 다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도 우리를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도 다 의미가 있는 존재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행위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린아이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의 천사를 파송해서 그들의 삶에 대하여 다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네요. 그 사람이 다 소중한 존재예요. 누구를 봐도 그렇고. 이름을 쭉 읽어볼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다.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며 또 벨라가 죽고 보스라 이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 보스라도 그 에돔이라는 나라의 수도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사람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라 하는 곳이 있게 된 것이죠. 요밥이 죽고 대만 종족의 그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고 그 도성 이름은 아비시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그 시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이 사물라가 죽고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이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하난 죽음에 이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이며 또 그 아내의 이름은 무헬다벨이고 또 메사합의 손녀고 마드렛의 딸이었다. 하닷이 죽었는데, 그리고 이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라 족장, 알리아 족장, 그리고 이제 여대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그리고 막딜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한데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 이렇게 12인데 유다의 아들은 엘과 오난 셀라인데 이 세 사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고 유다의 맏아들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여호와께 죽었다. 그 창세기 이야기가 좀 새록새록 떠오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 앞에 있던 책을 아주 집요하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이 세라를 낳았는데 유다의 아들은 모두 다섯이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고 또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다섯 사람이고 갈미의 아들은 아가린이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고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았던 아들은 여라무엘과 또 람과 굴루베라. 이 람은 암미나답을,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세를, 이세가 바로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 셋째 시모아와 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이 랏대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 여덟째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누가 하나 죽었는지 아니면 다윗이 그 럭키 세븐이 되면 좋아서 일곱째로 했는지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실제로 다윗은 여덟째였어요. 근데 그 중간에 한 명이 죽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일곱째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자매는 수르야와 또 아비가일인데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일 이 삼형제였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 장군들이 되죠, 그렇죠? 아비세, 요압, 아사일. 그 아비가일은 아마샤를 낳았고 아마샤이가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그 에델이었다. 헤브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이 아수바와 또 여레오색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또 이 소박과 아르돈이고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이 에브라스에서 장가들었는데 에브라시 그에게 후를 낳아 주었고 후는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사레를 낳았었다. 그 후에 헤스론이 그 60세의 길라세 그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했는데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고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라 땅에서 23성읍을 가지게 된 사람이다. 구슬과 아람이 야일의 그 성읍들과 그낫과 또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이들은 다 길라세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다.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를 낳았는데 이 아수는 두고아의 아버지더라. 이 두고아도 나중에 지명이 되고 말죠, 그렇죠? 그래서 두고아의 목자 아모스 이런 분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명을 보면 크게 한 두 가지로 이름을 짓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거기에 살았던 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제일 먼저 살았던 그 분의 이름을 따서 그 동네 이름이나 마을 이름이나 나라 이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봅시다. 25절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모엘의 아들은 맏아들 그 람과 그 다음은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이하고 이 여라모엘이 다른 아들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였다. 여라무엘의 그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하스와 또 이 야민과 에겔이고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또 야다요. 삼메의 그 아들은 나답과 이 아비술인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이 아반과 이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고 나답의 그 아들들은 셀렙과 아바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다. 이 알바임의 그 아들은 이시요 또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이 삼메의 아우 이 야다의 아들들은 여델과 요나단인데 여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또 요나단의 아들들은 이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그 자손은 이러한데 세산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었고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그 애굽종이 있었는데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라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했고 그가 그로 말미암아서 앗대를 낳았고 앗대는 나단을, 나단은 사밧을, 사밧은 에블라를 낳았고 에블라는 오벳을, 오벳은 예후를, 예후는 아샤를 낳았고 아샤라는 헬레스를 낳았고 헬레스는 그 엘르아사를 낳았고 엘르아사는 시세미를 낳았고 시세미는 살룸을 낳았고 살룸은 그 여가미아를 낳았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다. 그렇게 쭉 족보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가 여러 갈래의 족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우리가 족보를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대략 2000년이거든요.
2000년에 그 족보가 75대쯤 되어져요. 그러니까 3, 7이 21쯤 되니까 거의 30년 조금 못 되죠, 그렇죠? 평균적으로 21, 6, 7에 이제 애를 놓아가지고 쭉 이어지면 그 예수님까지 아브라함부터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부터 우리까지도 한 2000년 조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75대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까지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이 20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노아부터 또 아담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총 한 170대 정도 조상 올라가면 누구나 다 아담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있으려면 독생자만 계속 이어나도 130번, 170번 정도의 상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평균 5 낳았으면 곱하기 5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존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존귀한 존재인데 멸망하는 짐승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인간이란 존재가 존재 자체로서 얼마나 존귀한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아무도 함부로 유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42절. 여라무엘이가 아들 아우 그 갈렙의 아들 곧 이 맏아들은 메사인이 시베의 아들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이 답바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라는 라함을 낳았는데 라함은 요르그암의 그 아버지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다.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고,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았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고, 또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단과 벨렉과 또 이 에바와 사함이며, 또 이 갈렙의 소실 마가는 이 세벨과 또 디르하늘을 낳았다. 또 맘만나이가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바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드라. 이 갈렙의 자손 곧 이 에브라다의 그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한데, 기럇 야림의 그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이름도 사람 이름에서 왔던 거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또 이 백가드리가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야림의 그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또 무누과 무누 사람의 절반이다. 기럇 야림도 사람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도시 이름들이 사람 이름에서 온 도시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도시들은 그러한 것이죠. 우리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만은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김이라고 하는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김이 왜 김이냐?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쭉 살펴보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김씨가 제일 먼저 건져 먹었다는데요. 그래가지고 김이랍니다. 박 씨가 건져 먹었으면 박이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어봅시다. 그렇게 50절. 갈렙의 그 자손 곧 이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한데, 기럇 야림의 아버지 소발과 벨렘의 아버지 살마와 또 이 백가들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야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이 또 무노 사람 절반이다. 기럇 야림의 족속들은 이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인데, 이로 말미암아서 소라와 에사울 두 종족이 나오게 되었다. 소라 그 마을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다 사람 이름에서 온 거예요. 이 소라 땅 그 삼손이 활동했던 것이죠, 그렇죠?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또 느도바 종족과 이 아다롯 베 여압과 또 이 마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이 디라 종족과 시맛 종족과 또 수가 종족인데, 이는 다 레갑 가문의 그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왔던 아들들은 이러한데, 다윗 이야기로 넘어가죠. 유다지파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으니까요. 맏아들은 암논이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고, 둘째는 다니엘인데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고,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랑 달메의 딸 이 마아가의 아들이고,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그 아들이다. 요즘 우리가 다윗하고 이 압살롬 이야기 같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압살롬 이야기 끝나면 이제 아도니아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될 거예요.
다섯째는 이 스바다랴, 이 아비달의 소생이고,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그 소생인데,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다. 다윗이 원래 사울이 죽고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되지 않습니까? 7년 반 동안. 그래서 헤브론에 거주할 동안에 여섯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섯은 헤브론에서 태어났고, 다윗은 거기에서 7년 6개월 통치했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았던 아들들이 있다. 시므아와 소아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바수아의 이 소생. 바수아 하는 이 사람은 바세바죠, 바세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요즘에는 이제 모음이 있어요. 이 마소라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학파가 모음을 만들었는데, 원래 성경 원본은 모음이 없어요. 다 자음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음 발음이 전해 오면서 변형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후대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기 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원래 기록된 내용하고 발음이 좀 바뀌어 있는 것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것이죠. 바세바인데 바수아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또 이 노가와 네벳과 아비야와 또 이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또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들이고, 그 누이는 다말이고,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진 것만 한 19명쯤 되고, 그 이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은 더 있었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부인이 여럿이니까. 그 중에 특별히 나단이라는 사람하고 솔로몬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신약까지 이어져요. 왜냐하면 나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조상이에요. 반면에 이 솔로몬은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아니죠,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로는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조상을 타고 올라가면 솔로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리아도 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지만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단의 족보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나단의 족보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바로 이 솔로몬의 족보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만나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똑같습니다. 이어봅시다. 솔로몬의 아들들은 이제 앞으로 쭉 나오게 될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르호밤이요, 그 아들은 아비야와 그 아들은 아사, 그 아들은 또 요사밧, 그 아들은 요람, 그 아들은 아시야, 그 아들은 요아스, 그 아들은 아마샤, 그 아들은 또 아사랴, 그 아들은 요담, 그 아들은 또 아스, 그 아들은 히스기야, 그 아들은 므낫세, 그 아들은 아몬, 그 아들은 요시야.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들이 맏아들 요하난과, 그리고 둘째 요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었다.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여호아스라 그렇게 이름이 불려지기도 하죠, 그렇죠? 그 요야김의 아들이 이제 요야긴이었죠. 그래서 여고냐라 그렇게 불려지기도 했었는데, 이때 이제 남왕국이 무너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때. 맏아들은 요하난, 둘째는 요야김, 셋째는 시드기야, 넷째는 살룸이고, 그리고 요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요고냐, 또 그 아들 시드기야, 또 그 사로옆에 간 요고냐와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과 이 말기람과 부다야와 또 이 세납과 여갸마와 또 호사마와 느바야고, 부다야의 아들들 중에 이제 수룹바벨이 있는 거예요. 이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기한 때 총독이었던 분이죠, 그렇죠? 세스바살이라 불려 지휘했던 분. 또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들은 무슬람과 또 하나야와 그 메제 슬로밋과 또 이 하수바와 호엘과 또 베랴가와 하사다와 또 이 유삼 헤셋 다섯 사람이고, 하나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와 또 르바야가 아들 아르나리가 아들들, 오바다이가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인데, 스가냐의 아들은 이 스마야와 스마야 아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또 느아랴와 이 사반 여섯 사람이고, 느아랴이가 아들은 에료에네와 또 이 히스기야와 아리스감 세 사람이고, 에료에네가 아들들은 이 호다위야와 또 이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또 이 아쿡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난이 이 일곱 사람이었다. 이름을 보면 또 동명인데 다른 사람도 꽤 있어요.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인데, 소발의 아들은 루아야와 또 야앗을 낳았고, 야앗은 이 아우메와 라앗을 낳았는데, 이는 소라 사람의 그 종족이고, 에돔 조상의 그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또 그들의 그 매제 하술 렙보니와 그리고 그들의 그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그 에셀이, 이는 다 베들레헴의 그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울의 소생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알고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다 사람 이름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온 것이죠. 뭐 이왕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이름이니까, 그 베들레헴 하는 말은 그 빵집이라는 뜻도 돼요. 빵집.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의 아버지가 이 이름 지을 때 굶지는 말라 그렇게 이름 지었던 모양인데요. 빵집 베들레헴. 그리고 이제 에브라다는 열매 맺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 참 둘 다 그 배고프지 말라 하고 이름을 지은 거였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들이 그 정착해서 살았던 그 지역 베들레헴이 되었던 그곳이 실제로는 농작지고 비옥한 곳들이기도 합니다. 맏아들 훌의 소생이고 드고아의 그 아버지 아술의 그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이 아우삼과 헤멜과 또 베무니와 또 아하하스다라를 낳아주었고, 이는 나아라의 그 소생이고,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알과 또 에드난이고, 고수는 아눕과 소베바와 또 할룸의 아들 아사헬 종족들을 낳았다.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였는데, 그러니까 뭐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그렇게 했었다. 그 야베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수고로이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참 너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 그게 이제 애 이름이 된 거예요. 야베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함이었는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에 뭐 또 대단한 이야기인 줄 알고 막 표고 갖다 붙여놓고 막 이걸 무슨 주문처럼 암송하면 복이 올 줄 알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것이요, 뭐 그렇게 수준 높은 기도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무슨 사명 감당한 것도 아니고 자기 일신상의 평안을 구한 것 정도고, 하나님께서 또 그 정도는 허락해 줬다는 정도지 뭐. 그거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시절이 많습니까? 불행한 시절이 많습니까? 어때요? 인생 살아보시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닌 그냥 무덤덤한 일상이요 훨씬 많습니다. 때로 행복할 때가 잠시 있는 것이고 또 어려울 때도 잠시 있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일상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이게 복된 삶이거든요. 꼭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참 좋은 시기가 되면 행복을 잠깐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행복을 추구한다고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늘 불행한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잖아요. 행복이 없다.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거든요. 참되게 선하게 의롭게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사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야베스의 그 기도문은 썩 그렇게 좋은 걸 구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욕심 따라 구했지만 허락해 줬다 뭐 그런 정도지, 뭐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욕심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뵙는 것, 그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그 신학대학 다닐 때 한번 히트를 쳤고, 제가 보니까 지금도 기독교 서점 가보니까 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표구 자체가. 그래서 참 안타깝다 싶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꼭 기억할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야지 그래. 그래서 야베스가 뭐 그런 일신상의 평안과 그리고 이제 풍요를 기원했는데, 뭐 그 사람에게는 그 당시에 허락되었다 뭐 그런 정도지, 뭐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어봅시다.
수아의 영 글룹이 그 무일을 낳았는데 무일은 에스돈의 아버지고 에스돈은 그 베르라바와 또 바세아와 또 이르나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는데 이는 다 레가 사람이고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또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심이요 또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았고 스레야는 요압을 낳았고 요압은 게하라심의 그 조상들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또 나함과 엘라의 자손은 그나스고 열랄렐레가 아들 십과 이 시바와 디르아와 그리고 이 아사렐인데 이 에스라의 아들들은 여델과 메덱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그 미디암과 삼메와 에스두모아의 그 조상 이스바를 낳았다. 이는 메렛이 아내를 맞았던 바로의 딸 비디아의 그 아들이고 또 그의 아내 요디아는 그들의 그 조상 여덱과 또 이 소고의 조상 그 헤벨과 또 산호의 그 조상 여구디를 낳았고 나함의 그 누인 호디아의 그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이가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또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 하낙과 또 딜론이고 이시의 그 아들들은 소엣과 벤 소엣이더라. 이 유다의 아들 그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그 에르와 마레사이가 아버지 라다와 또 이 세마포 짜는 그 자의 집 야스베아의 그 집 종족과 또 여긴과 고세바 이 사람들과 야스의 그 모압을 다스리는 사람과 이 야수 비닐헵인데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족보 중에 지금 겹치는 것도 있고 또 그 조상의 후손들 이름 중에 조금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분이 밝히고 있어요. 옛 기록을 의존해 가지고 내가 빠짐없이 다 좀 찾아 적으려고 애를 써봤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여기까지 흘러왔던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뜬금없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존재라는 것 자체가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왔고 그 아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존재였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귀한 존재인데 함부로 살아도 되겠는가? 이 얘기를 할 때 참 많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베트남 전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전쟁에서 이제 전사했던 전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 기념식에 전사자의 이름을 한번 다 호명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피를 흘렸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는가? 그 문제는 그 이름을 부르는데 아는 이름 거의 없거든요. 자기 아들 이름이나 알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천 명의 이름을 1시간 넘게 이렇게 불렀는데 전부 감동받으며 눈물 받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실존 인물이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이지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시줄 날줄 해가지고 다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고 그 역사 가운데 작용했던 사람들이고 실제로는 여기 이름이 안 기록되어 있어도 너무나 많은 인류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한 명도 함부로 대하지 말자 하는 마음이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옛 기록에 의존해서 다 기록을 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토기장이가 되어서 수풀과 이 신들 가운데에서 산울 가운데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다. 그리고 이제 시몬 자손 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합니다. 시몬의 아들들은 그 시몬 지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와 바로 인접해 있었죠, 그렇죠? 이 누무엘과 야민과 야락과 세라와 사울이고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고 그 아들은 밉삼이고 그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고 그 아들은 사꿀이고 그 아들은 시무이라. 시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었는데 그 형제에게서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는 못하였었다. 시몬 자손이 거주하는 곳은 브엘세바의 그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라와 에셈과 이 돌락과
또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또 이 백갈 갑옷과 벳말 갑옷과 또 하살 수신과 벳비리와 또 이 사알라임인데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여 있었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전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통치했던 그 땅들 우리가 다 회복해야 될 터인데, 그런데 지금 그 스룹바벨 때 돌아갔을 때는 아직은 남유다가 전혀 세력을 펼치지 못하고 굉장히 초락해 있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주변에는 뭐 예루살렘 성전 짓는다 해도 방해꾼들이 득실거릴 만큼 그렇게 아주 세력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제 에스라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돌아갈 때 다윗이 통치했던 그 모든 영역들 좀 다 회복되면 좋겠고, 그 전에 우리가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좀 섬기면서 우리가 일하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 모든 성읍은 다윗 때까지 있었던 것이었다. 또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이 아인과 림몬과 또 이 도갱과 또 이 아산 다섯 성읍이고,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다. 시몬 자손의 거주지가 이라하고 각기 계보가 있었는데, 또 이 메소박과 야물렉과 또 아마시아이가 아들 요사와 또 이 요엘과 아시엘의 그 중손 서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그 아들 예후와 또 엘요에네와 또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또 이 아사야와 또 이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의 그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그 중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그 종족과 그들의 그 가문의 지도자들의 그 이름인데,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그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해서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 발견했는데 그 땅 넓고 안정되고 평안했다.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그 함의 자손인 까닭이었는데,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의 그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다. 이는 그들의 그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또 시몬 자손 중 500명이 이시의 그 아들 블라다와 느아랴와 또 르바야와 우시엘의 그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고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그 혈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시몬 지파 사람들이 좀 남아서 살고 있다, 그들과 연합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또 정보로 제공을 합니다. 이어봅시다. 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르우벤의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들켰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그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그 아들들이 그 지파가 되었지 않습니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두 몫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르우벤이 장자였었는데 요셉이 장자처럼 두 몫을 받게 되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갑니다. 그 명문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낫지만은, 그러나 그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이 두 지파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장자는 두 몫을 갖는 법이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또 헤스론과 갈미고, 요엘의 아들들은 스마야와 또 그 아들은 고기고, 그 아들은 시므이요, 그 아들은 미가요, 또 그 아들은 르아야요, 또 그 아들은 바알이요, 그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그 지도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였다. 그 형제가 이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가 된 자는 여히엘과 스가랴와 또 벨라인데, 벨라는 아사스의 그 아들이고 세마의 손자고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야로엘에서 살면서 느보와 발모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행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까, 이는 길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앗 동쪽 온 땅에 장막에 거주했는데, 바로 그 땅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원래 루벤 지파에게 허락된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갓 조선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했는데 이 살르가까지 그렇게 다다랐다. 우두머리는 요엘이고 다음은 사밤이며 또 야네와 바산에 산 이 사바시고 그 조선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바와 또 에벨 7명인데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 아들이고 야로아의 그 손자고 길랏의 증손이고 미가엘의 그 현손이고 여시세의 그 5대손이고 야도의 6대손이고 부시의 그 7대손이고 그리고 또 군의 손자 압델의 아들 아이가 두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들이 바산 길랏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서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이 유다왕 요담 때 이스라엘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았던 그 땅 우리가 다 회복해야 될 땅이다, 지금 그런 거예요. 또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 그 요단강 동편에 살았던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죠. 싸울 만한 용사 곧 이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 44,760명인데 그들이 하갈 사람과 유드루와 또 나와스와 또 노닥과 싸우는 중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까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대적의 짐승 곧 이 낙타 5만 마리 그리고 양 25만 마리 낙이 2천 마리를 빼앗고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기도 했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는데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며 사로잡을 때까지 이르게 되었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적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제 그 북왕국은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들이었는데 다 회복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의 그 자손들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단에서부터 이 바할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고 그들의 그 족장은 이 에벨과 이시와 이 에리엘과 또 야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또 야데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들이다. 그들의 그 조상들이 그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업하듯 섬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수르왕 부울의 마음을 일으켜 아수르왕 또 드글랏빌레셀의 그 마음을 일으켜 곧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살아봐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다 옮긴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그렇게 다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6장부터는 레위의 가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레위의 가계는 꽤 그 분량이 됩니다. 우리가 내일 이제 한번 읽어보게 될 텐데요. 그 레위 가문을 이렇게 굳이 찾아서 쭉 적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 때 이제 사람들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돌아오려고 애를 썼는데 이분은 지금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를 만들려면 국민 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의식을 깨우지 않고서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 교육을 하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레위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정말 그 전임 사역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11조를 먹으면서 정말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꼭 필요했는데 문제는 이 바벨론에 와서 이 사람들이 너무 거기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이 바벨론에 왔을 때 11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이 그냥 사람들하고 살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면 바벨론에서는 뭐 성실하고 정직하고 실력만 있으면 다 인정받는 인종차별이 없었던 그런 나라였거든요. 게다가 또 이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도 그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또 80년 동안 그러니까 150년 정도 바벨론에 있으면서 너무 레위 사람들이 거기서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돌아가자고 하는데 돌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예루살렘 간다면 먹고 살 보장을 해줄 것도 없고 누가 11조 하나는 보장이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리고 거기 가면 레위 사람들은 원래 또 땅도 없잖아요. 자기 지파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지파는 다 땅이 있을 수 있고 유다 지파들도 다 자기 그 땅이 있는데 가문별로. 그런데 레위 사람은 자기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 가고 싶어 하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안 따라 나선 거예요. 단 한 명도. 에스라는 그렇게 애가 타는데.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특별히 이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이 족보까지 다 얘기해가면서 너희들이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깨워서 그 몇 명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를 찾아 적을 때 레위 사람들의 그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또 레위 지파 사람이고 아론의 후손이거든요. 제사장 집안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은 그 6장부터 레위 집안부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